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앞으로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시고 또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감사할 조건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을 하나 정해서라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시기라고 이렇게 절기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잘 됐을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 됐든지 안 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권고나 장려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근심하라, 쉬지 말고 경쟁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늘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돼요.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고요,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고요, 교회 오면 다른 성도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예배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래서 감사하다, 저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요, 그 감사가 다 나중에는 나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늘 사람들마다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니는 사람, 그게 자기에게 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도 감사,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감사해서 그 감사가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특별한 방법으로 설교를 구성했습니다. 감사 교향곡을 하는데 세 악장으로 구성을 했어요. 제 1악장은 시로 만들었고요, 제 2악장은 그림으로 만들었고, 제 3악장은 노래로 만들었는데 현대적인 CCM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는 클래식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감사 교향곡이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 이어져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교향곡을 올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교향곡 제1악장은 이혜인님의 시 선인장의 감사입니다. 한번 전문을 보시겠습니다. 선인장입니다. 사막에서도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쓰디쓴 목마름도 필요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내 푸른 삶을 고통의 가시들로 축복하신 당신, 피 묻은 인고의 세월 견딜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어느 날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 피워 물게 하셨습니다. 선인장에 가시만 있는 줄 알았더니 화려한 꽃 한 송이를 피워 물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다음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선인장에도 꽃이 피어서 꽃을 피워 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의 그 다음 그림처럼 이런 아름다운 꽃도 선인장이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을 피우기 전에 그렇게 인고의 고난의 세월들을 겪는다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선인장이 감사한다 하는 시입니다. 다시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시 제1년에서 그는 사막이 아니라 풍족한 곳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막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사막에서지만 나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선인장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쓰디쓴 목마름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불평거리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라고, 그 목마름을 필요한 양식으로서 나에게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2연에서 고통의 가시들이 있지만 그 고통의 가시들이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고통의 가시들로 축복하신 당신, 고통의 가시가 나에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인고의 세월, 피 묻은 인고의 세월, 그것 때문에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고의 세월을 견딜 힘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3연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긴 가시 끝이라는 건 길고 괴로웠던 그런 세월을 말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험을 말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그 기간을 말합니다. 짧은 순간이 아니라 가장 길었던, 가장 힘들었던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 피워 물게 하셨습니다. 이 시인은 사막이 불평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쓰디쓴 목마름도 고통의 가시도, 이 모든 것이 불행의 조건이 아니라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를 피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삶을 살아왔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고백하는 이 선인장의 감사가 바로 이 감사절에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교향곡의 두 번째 악장은 그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보았던 그림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많이 보았는데 누가 그렸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보세요. 식탁에 놓인 음식은 화려한 음식이 아닙니다. 진수성찬이 아닙니다. 빵, 온전한 빵도 아니고 잘려진, 먹다가 남은 빵입니다. 오래되어서 딱딱하게 굳어진 맛없는 빵입니다. 먹기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그런 빵입니다. 깨끗해 보이지 않는 오래된 칙칙한 그릇에 수프가 하나 있는 것, 그저 그것이 달랑 음식입니다. 철학이 이를 데 없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창피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눈에 보아도 습관적으로 대충 하는 기도 같지는 않습니다. 그 태도 속에서 이 노인의 감사는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 깊은 감사인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오늘 우리에게 짧지만 굵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음식이 풍성해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다. 감사는 음식 내용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다. 감사는 부유하고 풍성하며 만족스러울 때만 가질 수 있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딱딱한 빵 한 조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내게 주어진 어떤 결과의 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가난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초라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너무 비참할 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노인보다 훨씬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한 식탁 앞에서도 별로 진정성 있는 감사를 못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옛날에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에 비유하면은 지금은 그래도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늘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이 초라한 딱딱한 빵이 들려 있다 할지라도, 내 식탁에 이 스프가 그냥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내 자식이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감사해야 되고, 내 배우자가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그것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 그림을,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노인에 비하면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끝없는 탐욕이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는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거, 뭔가 밖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즉, 조그만 이 딱딱한 빵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풍족한 식탁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감사는 하나님을 알아채는 감수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알아채는 감수성이다. 감수성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것을 갖고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알아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공이든 실패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풍요든 가난이든 화려함이든 초라함이든, 잔치상 앞에서든지 아니면 딱딱한 빵 한 조각 앞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높은 하늘을 날고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채는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채고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마음, 그것에서 감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에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그림을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우리가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노인과 같이 눈물 젖은 빵을, 딱딱한 빵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너무나 초라하고 궁핍한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할지 모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때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자괴감을 갖고, 이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딱딱한 빵이 있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어려움을 겪을 때 이 그림을 기억하시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교향곡의 세 번째 악장은 노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CCM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또 연세가 많이 높은 분들도 잘 모르시겠지만, 80년대에 그때 젊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전설의 락밴드 들국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들국화 그룹에서 기타를 연주하던 최성원 씨가 복음송 가수가 돼서 CCM 곡을 직접 작사 작곡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것이 행복의 열쇠라고 하는 노래인데, 그 가사 끝이 참 좋습니다. 이분은 뮤직비디오가 없는 분인데, 제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편집을 해서 어설프게지만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어깨가 처진 그대여, 고개를 숙인 그대여, 그렇게 괴로워해도 그대는 소중한 사람. 세상엔 여러 사람들 저마다 잘
CF 속엔 모두가 행복한 사람 하지만 외로워 마요 그대는 이 우주 안에 누구와도 바꿀 수는 없는 그대만의 세상 있잖아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이 곡의 후렴 부분의 네 마디의 가사가 참 울림이 깊지 않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그렇죠.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비교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 넉넉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궁핍하게 살까? 저 사람은 재능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을까? 저 사람은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생겼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하는 사람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비교는 모든 불행의 원천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나는 나로 만드신,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될 것이고, 내 고유한 나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가사처럼 비교는 정말 바보들이나 하는 놀이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것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이 최선이란 말을 잘못 이해하면 경쟁 구도 속에서 남을 짓밟고 내가 승리를 쟁취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최선이란 무엇인가? 내게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는 자세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나다운 방식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요, 최선을 다해놓지 못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그 주어진 결과가 얼마큼이냐, 그것에 우리가 나름대로 자족하고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과는 하나님. 우리 삶의 수많은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외모도, 성격도, 가족도, 직업도, 교회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숙명적인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받아들임입니다. 슬라이드 제자리를 찾아가세요. 숙명론적인 체념은, 이거는 운명론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체념과 자포자기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행을 열매로 맺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받아들임은, 이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삽니다. 결단으로 삽니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을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지금 행복의 열쇠, 이 마지막 노래글의 마지막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그렇습니다.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일 뿐입니다.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다른 것이 행복의 열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마십시다.
내 삶의 조건과 형편을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거를 소중하게 여기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다운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주어지는 결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감사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최고의 길입니다.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비교하지 않고 또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에 감사로 충만한 생의 열매가 여러분 평생에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휘날레입니다. 지금 이 곡이 무슨 곡인지 한번 들어보고 맞춰보세요. 좀 크게 해보세요. 장합 퀴즈가 아닙니다. 그러나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유명한 베토벤의 심포니 6번 작품 번호 68번 전원 교향곡입니다. 이 교향곡에는 베토벤의 진정성 있는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곡은 그의 나이가 38세인 1808년에 작곡한 곡인데 이 곡을 작곡하기 전에 1808년 이전에 한 6년 전에 1802년 전부터 이 귀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자주 휴양차 오스트리아의 빈 근처에 하일리겐슈타트라고 하는 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곳은 작은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음악과 같은 그런 시냇물의 소리가 들려오는 곳이었습니다. 작고 평화롭고 밝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한바탕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폭풍우가 쏟아집니다. 축제는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비온 후에 맑게 개인 하늘과 비온 뒤에 깨끗한 마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잔잔한 음악으로 마치는 것이 이 전원 교향곡입니다. 이 전원 교향곡은 베토벤이 자기의 인생을 그린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잘 되어가고 있을 때에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음악가로서는 청천벽력이고 음악가로서는 사형선고나 다를 바 없는 들을 수 없는 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유서를 쓰고 자살할 결심까지 했습니다. 기나긴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울 때 이 곡을 작곡을 했는데 힘들 때 이 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런데 고통에서 이 작곡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모든 곡들을 작곡을 해나갔습니다. 지금은 천둥과 폭풍우 속에 있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 속에 베토벤이 있었지만 그런데 불평과 원망으로서 대처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감사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베토벤을 심포니의 거장이 되게 한 힘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감사로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원교향곡을 작곡한 이후에도 귀는 잘 안 들렸지만 그는 한 20년을 더 살면서 아름다운 곡들을 작곡하며 후대의 명곡들을 남겨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생각의 방향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생각의 방향이다. 감사는 생각의 방향입니다. 풍족한 가운데서도 생각의 방향이 잘못된 사람 감사할 줄 몰라요. 거기서도 딴 사람 보면서 질투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탐욕을 부립니다.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딱딱한 빵 한 조각 갖고 있는 사람도요, 불평의 방향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반대로 돌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생각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원교향곡을 조금만 듣고 말아서 아쉬워서 이 전원교향곡을 백뮤직으로 해서 역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620년 12월 21일) 이때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을 향한 영국의 청교도들이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가지고 온 밀과 보리를 심었지만 태양이 달라서 추수에 실패했습니다. 이때 인디언들의 도움을 통해서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어린 잔치,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미국에서 처음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넘쳐났기 때문에 드린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옥수수와 감자 몇 개로 연명하던 그때의 가난한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린 감사였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아낌없는 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감사하다는 그 동사는 땡. 이 말은 감사하다는 뜻이 있지만 이 말의 어원은 think, 생각한다, 뭐라고 믿다, 이런 뜻입니다. 즉 감사는 감사거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폐허가 되어버린 세상이지만 남은 생명이 있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음식이 가득 있지 않고 조금밖에 없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의 양식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충분히 사랑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함께 손잡고 살아갈 이웃이 지금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외로운 세상, 혼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할 가족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나에게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호흡하고 살아갈 생명이 있고 건강한 몸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재벌도 건강하지 않고 지금 누워있으니까 돈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때론 눈이 보이지 않아도 베토벤처럼 귀가 들리지 않아도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을 순간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 비록